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사도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교회는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의 이제 마지막 끝 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2절부터 15절은 그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한 명 한 명의 어떤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가 권면하는 것은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첫째로 사도는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그러니까 요청한다라는 거죠. 요청하는데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너희가 알아야 된답니다. 12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알고, 근데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지도자들은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하다라는 단어는요, 그 육체적인 노동을 할 때 그 하는 수고, 그럴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을 말할 때, 지도자들을 말할 때, 그리고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남겨두고 지금 사도와 전도팀이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남겨져 있는 교회에도 이제 지도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지에 가보면 이제 그런 곳이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그래도 많은 부분이 많이 변화가 됐지만은 이 중국에 있어서의 문화혁명 이후로 많은 그 사역자들이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모두 추방이 됐고, 그리고 남겨져 있는 목회자들은 아주 소수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불과 한 40년 전에도 비슷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 어린 시절도 생각해 보면 담임 목사님이 본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다음에 저녁 예배 사이에 오후에 다른 지역에 가서 말씀 전하시고 오셨거든요. 그 교회는 이제 교회에 있는 사람이 없고, 또 어느 지역은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오후에는 예배를, 그 마을 예배 드려주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 시기가.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바로 문화혁명 이후에는 굉장히 소수의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동하고 핍박을 피해서 이동하는 그런 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생겨나고 떠나가면 그곳에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지는 않았지만은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도자들로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도 그런 면에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지도자들이 충분히 훈련받지 않고 지도자로 서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이런 저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겠죠. 바로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가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당시의 육체 노동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육체 노동하고도 비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그 노동자,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정해진 시간 이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제재가 있고 보호해 주는 장치가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 노동이다 그러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일하다가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일하다 죽으면 어떤 보장이 되는가? 뭐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 가운데 수고한다, 이 얘기는 굉장히 이 말을 들을 때, 이 단어를 들을 때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야, 엄청난 그 육체적인 노동과 같이 힘든 일을 하는 거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바로 지도자들이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사도가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 같은 경우도 가보면은 뭐가 있냐면 이제 동공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동공이라는 위치가 진짜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이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뿌리 내리고 교회들이요 큰 대부흥을 경험하면서 우리나라의 초창기 교회는 빨리 조직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 조직교회라는 것은 당회가 있고 그리고 리더십들이 딱 세워져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빨리 복음이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조직교회로 세워지면서 뭐가 생겨났습니까? 풀타임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성도들은 성도들로 섬기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구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중국 같은 경우에 동공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피해서 지도자가 떠나가면은 그들 중에서 그러니까 풀타임 사역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생겨났으니까 그들 중에서 서로 모여가지고 그러면 누구누구가 지도자 합시다 이렇게 하고 지도자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들은 똑같이 다 그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다 직장이 있어요. 돈을 벌고 막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모임이 있을 때마다 말씀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쉽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겨나겠습니까? 어떤 지도력이 생기기보다는 아니 저 사람이나 나나 이런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안에 나타나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바로 그 두 가지 일을 모두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들이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다스린다. 당시에 다스린다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그들에게 딱 떠오르는 것은 다스림. 그 시대가 어느 시대죠? 로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다스림에 있어서는요. 로마의 다스림에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뭐가 떠오르십니까? 로마 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죠. 로마 하면 길입니다. 그럼 여러분 로마가 그 큰 대로를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는 세계 대륙을 다 점령하고 있었던 큰 제국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넓은 제국을 다스리려면 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아주 빠르게 진압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길을 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얘기는 로마에게서 가장 중심에 있었던 그룹이 어느 그룹이겠어요? 군대입니다. 군대.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얘기는 로마는 힘으로 다스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은 어떤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난다. 그럼 군대가 바로 파병해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시스템으로 딱 구축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그 유대 지방에 가면은 수리아 총독 이런 사람 나오죠. 총독 나와요. 그리고 헤롯과 같이 왕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가이사, 시저, 로마 황제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신약 성경 읽다 보면은 황제랑 왕이랑 총독 이게 무슨 관계인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런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로마가 어느 정도 제도를 정비한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황제는 로마에 있어요. 그런데 각 로마 황제가 직영하고 있는 군대가 각 지역마다 요충지마다 군대가 주둔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 있죠. 바로 그 수리아 지역. 그래서 갈릴리 호수 위쪽에 이 수리아 지역 전체를 관장하는 총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총독은 로마에서 파견한 직접적으로 그 큰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안에 특별히 이렇게 이민족 가운데 정치적인 색깔이 뚜렷한 그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다스릴 때는 이 사람들 안에서 왕을 세웠어요. 그게 이제 헤롯 왕 같은 가문이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 구조를 보면은 다 힘으로 제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분봉 왕 헤롯이 그 지역에서 유다 지역을 다스린다 하더라도 이 왕도 잘못하면 바로 로마의 눈에 벗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수리아 총독에 말하는 거예요. 자, 분봉 왕 제거해라. 그리고 왕 바꿔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다스린다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였어요. 어떻게 다스립니까? 힘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논리, 뭐 건전한 이성적인 생각 필요 없어요. 힘으로 누르는 사회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근데 어떻게 다스려요? 주 안에서 다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 예수님의 다스리는 방식은 힘으로 그들을 다스리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목자가 어떻게 한대요? 양을 우리에서 다 내보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앞서가는 겁니다. 앞서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의 방식은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은 앞서가는 방식, 모본을 보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4장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왕이라고 그래요? 겸손의 왕이다. 힘으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진리와 성령으로 그의 백성을 다스리신 겸손의 왕. 예수님의 다스리신 방식이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이다. 그냥 그러죠. 똑같이 그들도 어떤 풀타임 사역자 그런 제도가 있지 않은 상태예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 그들도 똑같이 그들과 일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헌신적으로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먼저 그 앞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오늘날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영적인 지도자들, 목사, 장로, 집사, 권사님들, 이런 분들, 또 구역장, 또 교사, 이런 분들은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교사, 그리고 목사, 장로, 신학적 지식이 탁월하면 훌륭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배운 것이 없고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교사를 못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영혼을 섬기는 자로, 그러니까 많은 섬김이 있는데 영혼을 가르치고 섬기는 자들, 교사, 구역 예배 인도자, 또 장로, 권사, 이런 기준에 뭐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있으면은, 그러면서요, 탁월한 신학적인 지식과 어떤 훈련 받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 길을 내가 먼저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교사로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교사와 좀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교사, 지금은 많이 희미해졌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하면은 먼저 선 날생자, 먼저 살아보신 분이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념에서도 선생, 교사, 이 얘기는요, 가르치는 거하고 삶이 분리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은 이게 좀 분리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막 그래요. 아이들도 그렇고, 아빠 이해를 못 하겠어. 도덕 선생님이 도덕 윤리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은 돼요, 이게. 근데 이게 원래 전통적 우리 가치에도 그게 불가능한 건데 오늘날 좀 이상한 사회가 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이게 부모학교 4월 달에 하는데 부모학교 나와갖고 부모한 사람 있어요? 졸업장 다 제출해 보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살아가서 부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 자신을 봐도 부모 같지 않을 때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말로는 이렇게 하라고 애들한테 하면서 그래 놓고는 왜 아빠는 안 해? 그렇게 살아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다만
우리가 부모이고 아이들의 선생님으로 서 있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가르침을 받고 견고히 서는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섬길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만나지 않았는가의 문제예요. 예수를 만났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주님을 쫓아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반복적으로 내가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간다. 뭘 살피셔야 되냐면 내가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걸 살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이 아니라면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은 하나님 만나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영혼을 섬기기보다는. 아니면은 영혼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일보다는 다른 섬김들을 하시는 게 좋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그리고 주의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 받지 않은 채로요 그렇게 사는 거,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불편해하고 못 삽니다. 그거 오래 못 가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지식도 없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 주십시오. 만약 다른 조건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너 이력서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유일하게 물어본 게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뭐하느냐고요? 사랑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영혼들을 섬겨 나갈 때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먼저 앞서가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현재적으로도 지금 따라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사 선생님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원하십시오. 그리고 뭐 나이는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많으니까 더 좋죠. 애들한테 해줄 얘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복음으로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어때요? 내가 예수 안에 은혜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아주 귀한 선생님의 유일한 조건이에요. 사도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어떻게 섬겼다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렸다. 위계질서로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진리와 성령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로,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권면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권면하다라는 단어는요, 재밌는 단어예요. 이 권면하다는 단어는 누스라는 단어하고 티뎀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누스라는 것은 마음, 정신 막 이런 뜻이에요. 티뎀이는 놓다, 그런 뜻이에요. 갖다 놓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속에 뭘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권면한다는 얘기는 마음속에요 뭘 놔요? 뭘 놓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체들을 권면하고 가르칠 때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아이들이 아직 사춘기가 되고 자기가 힘이 약하고 막 그럴 때는 부모가 선생님이 말하면은 이거 해라 그러면은 애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지금 말을 잘 듣는다고 해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놓여졌는가 그렇지 않는가, 요거를 봐야 돼. 그러니까 엄마 잔소리가 싫어갖고, 그리고 아빠에게 용돈을 끊기기 싫어가지고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에 말씀이 놓여져 있는가 놓여져 있지 않는가를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그 마음속에 놓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은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했고 또 선두에 서가지고 구령의 열정으로 섬기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속에
놓여지도록 애쓰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12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고 이렇게 있어요. 너희가 알고. 그러니까 먼저는 그들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알고라는 단어는 또 다른 뜻으로는 존경하고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섬기는 걸 안다면 너희들이 존경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단어가 그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사람들이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임을 너희가 안다면 너희가 그들을 존경으로 대하라 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세우신 질서,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깨뜨린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의 질서를 깨뜨린 거죠. 아니 그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뭐가 죄입니까? 죄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친구를 만났고 야 반갑다 하면서 어깨를 툭 쳤어요. 그런데 이게 이 앞에 있었던 사람이 친구니까 어깨를 뚝 치니까 반갑고 끝나는 것이지, 만약에 제가 예전에 그 어떤 화면을 봤는데 그 대통령에게 찾아가지고 이제 막 만나고 막 그러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줄 서갖고 이제 대통령 만나갖고 사진 찍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옆에 화면에 아주 옆에 착한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행동을 했는데 갑자기 옆에 가만히 이렇게 서 있던 경원이겠죠. 경원이 갑자기 손상해 달라고 딱 물건을 채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냐면 이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사인 받으러 왔는데 사인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펜이 필요해요. 펜이. 그래가지고 사인 받으려고 자기 순서니까 딱 했는데 하자마자 경원이 딱 덮친 거예요. 왜? 요걸로 혹시라도 이렇게 가해를 할까봐. 여러분 그렇습니다. 똑같은 행동이에요. 야 반갑다. 그런데 이게 상대방이 딱 서 있는 사람이 저 미국 대통령이야. 그러면요 손을 드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갖고 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볼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행위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대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는가는 죄의 질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존경하라는 얘기는 어떤 권위주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질서를 세우셨어요.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은 질서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정의 가운데서 이 질서가 충만한 사회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힘이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권력으로 사람들을 찍어내리는 그런 세상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가나안 땅에 의와 공도를 행하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성경에서 존경하라는 것은 지도자들을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여기서 구스 여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모세가 첩을 구한 것처럼 해석을 하지만 그런 해석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스 여자라는 것은요 그 구스인들이 피부가
하얀 쪽보다는 좀 까만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모세의 아내가 누구였죠? 십보라였죠. 그 십보라가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이죠.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이어서 아마 피부가 좀 더 구릿빛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누가 이것을 비방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하고 형이 모세를 비방해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런 거죠. 야, 모세 너 지도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우리 이스라엘 사람하고 네가 결혼을 했어야지 저 이방 여자하고 네 결혼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비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 너하고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민수기 15장 5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장 5절부터 10절 좀 긴데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사실로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니죠.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 안 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앞에서 계속 나서는 거, 그러니까 동생이잖아요. 동생이 계속 앞에 하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자신들도 주도권을 갖고 싶은데, 그래서 비방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셔요. 물론 이제 이 다음에 모세가 간구함으로 그 나병이 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도자들, 그러니까 생각하면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에 떠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 가운데 그들도 당신들과 같은 그냥 평신도였어요. 그런데 핍박 가운데 지도자들이 훅 떠나게 되니까 교회를 살려야 되니까 나서서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앞에서 일할 때 여러분 한번 다 뒤져보세요. 월급 받고 일하시는 장로님 계시냐? 장로가 되면 오히려 더 섬겨야 됩니다. 권사가 되면 더 섬겨야 돼요. 그런데 가만 보면 교회에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 그래갖고 앞에서 섬겨보면요,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떤 얘기를 막 하기 전에 그게 보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거기 섬기라는 얘기예요. 야, 이 교회 왔더니 말이야, 주차 관리가 잘 안 되네. 그 얘기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차위원 하라는 얘기요. 뭘 자기한테, 누구한테 말을 하고 그래요? 목사님한테 건의하기 전에 자기가 거기다 지원해놓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헌신되게 섬겨야 돼요. 섬겨보면요, 그 말하기는 좋습니다. 근데요, 그대로 해내는 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고, 의자가 부족합니다. 쉴 데가 없습니다. 앞에서 끌어가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교로 함께 섬겨가는 자들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 서 있는 이 지도자들도 그들과 똑같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먼저 헌신되게 이끌었어요. 빚진 것은 교인들인 게 빚진 게 아니에요. 앞에 섬겼던 사람들이 빚진 건 누구한테 빚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거예요. 그 빚진 마음이 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은혜를 크게 받아서 먼저 섬기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원례하고 회의할 때 막 손들고 맨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조심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뭐 양림교회는 제가 원래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모릅니다. 근데 이제 다른 교회에 딱 보면은 마치 앞에 있는 분들은 무슨 뭐 대단한 무슨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인처럼 무슨 주주총회하는 것 같이 손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앞에서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경은 알고 그들이 어떤 섬김이었는지 알아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존경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가장 귀히 여기래요. 그렇기 때문에 왜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인데 저들이 앞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라. 사랑 안에서 이 말은 무슨 얘기였어요? 나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그 지도자가 일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근데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는 얘기는 내 호불호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일하는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요. 열심으로 일하는데 일하는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다 사랑 안에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의 스타일이 다르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열심히 있는데 나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의무는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나의 호불호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사랑 안에서 나올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해요. 엔 아가페, 사랑 안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빚진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알고 그들을 존경함으로 대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도는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첫 번째로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게으른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규모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질서 없이 일하는 자들을 가르쳐서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 없이 일하는 그거는 원래 그런 무질서에서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면서 이 게으른 자들은 의도적으로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권면해라. 어떻게 해요? 권계하다라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굉장히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사랑 안에서 대하면서 지속적으로 권면해라. 두 번째로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섬길 때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상처가 돼가지고 마음껏 섬기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로해 주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라. 이 동일하죠. 바로 연약하여서 섬기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정말 마음이 연약해서 육체가 연약해서 섬기지 못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은 어떤 위주입니까? 양육강식이고요. 능력 위주예요. 그리고 승자 독식의 사회고 자연도태를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가 이 사회입니다. 근데 교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질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서로에게 대해서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도 언제 부르심 받았습니까?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언제요?
아직 연약할 때, 우리도 연약할 때 그리스도에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을 오래 참고 섬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얘기가 바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래 참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번을 70번. 그 말은 이제 490번 이런 얘기가 아니고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래 참고 완전히 용납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15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르라 그래요. 로마서 12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악으로 악을 갚지 말래요. 억울한 마음이 들죠. 근데 왜 그러겠어요? 억울하다 치면 하나님만큼 피해를 당하신 분이 없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선으로 용납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한 자는 처벌하고 선한 자는 칭찬하는 방식, 그게 우리는 공의라고 생각하지만 공의가 있을 줄 모르면 사랑은 없는 것이죠. 예수 사랑은 그런 식이 아닙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통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예수님이 가르침이에요. 공의가 세워지는 것은, 이 공의는 무엇을 통해 세워집니까? 사랑이라는 포장지로 전해질 때 공의가 세워집니다. 앞에서 권면하다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에 두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전달이 돼야 돼요? 사랑이라는 포장지에다가 공의가 선물로 들어갈 때 그것이 나에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에게 대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방식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누구한테 권면하고 있습니까? 반복적으로 오늘은 형제들아, 또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지도자들한테 쓴 글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쓴 겁니까? 성도들한테 한 얘기예요. 모든 교회를 형제로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살로니가 성이 어떤 성이라고 그랬습니까? 꿈을 갖고, 청운의 꿈을 갖고 왔지만은 그 꿈이 모두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회. 그러나 그 꿈을 다시 볼 수 있었던 곳이 어디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세상에서는 꿈을 다 잃어버렸어요.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저 목사 장로가 잘하면 돼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참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교회를 주 안에서 회복하는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